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하고는 1988년 시카고 선교대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30대 전반이었는데 지금 60대 후반들이 됐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여전한 선교사의 열정으로 살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총평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 10년을 하고 한국교회로 돌아와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23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랐고 지금은 또한 선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또 세워나가는 부산장신대학교의 총장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의 강의도 듣고 발제도 들었습니다. 한참 듣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제가 일하고 있었던 칠레, 남미 칠레 2010년에 일어났던 코피아포 산호세 탄광 사고가 기억이 났습니다. 모두 33명의 탄광 광부들이 그만 갱도 속에 갇혔습니다.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33인의 광부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13일 정도 되었을 때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바깥 세상과 접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갱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다. Estamos aquí sobrevivo. 스페인 말로 그거죠. 살아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고 바깥에서 열심히 구조 활동을 벌인 가운데 69일 만에 그들은 무사히 다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격리되고 완전히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13일 만에 소통이 시작되고 그들을 위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소식들, 격려들이 답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69일 만에 구출되죠.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바로 접속입니다. 모두 끊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산호세 탄광처럼 접속이 끊어진 상태,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참으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소통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서 충분히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선교 보고로는 도저히 한국 교회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개인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그저 선교 보고 하나로 전체 모든 교회, 모든 후원자들이 그저 만족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주 개인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그 설교 속에 선교사님 여러분들의 그 귀한 메시지와 보고들이 녹아들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아마도 한국교회를 많이 방문하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방문을 하시되 그냥 방문하지 말고 참으로 가슴에 남을 만한 소통과 또 접속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접속의 방법, 이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시점만 해도 이 접속의 방법은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석 달에 한 번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이면서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남을 만한 접속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열심으로 그 방법들을 개발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한국교회는 바라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접속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선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은 선교를 자꾸만 축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를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밀 브룬너가 말했던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꼭 기억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선교사는 한국 교회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적 에너지를 한국 교회에 제공하고 또한 인풋해야 할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그저 나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동력자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담임 목사의 동력자입니다. 함께 목회를 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선교적 메시지와 선교지의 상황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녹아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깨우쳐주고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인풋이 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교회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는 함께 목회를 하는 동력자다. 함께 선교를 하는 동력자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 보고를 마치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듯이 해야 합니다. 저는 23년 동안 무려 3,5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침 저는 선교사의 경험과 그 열정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제 설교 속에는 늘 선교적 메시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열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교회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고 결국은 선교를 더 계속할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시대에 더 요구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동력자로서 목사님들이 선교의 동력자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설교하듯이 자기 교인을 먹이듯이 선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치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목회하듯이 신방하듯이 기도하며 교회의 필요를 선교적으로 채워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적인 인풋이 설교를 통해 나타나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아주 풍부한 내용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압축과 폭발입니다. 6기통은 6번 반복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압축된 힘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 하죠. 폭발하고 다시 또 압축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하여 자동차는 앞으로 나갑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압축해야 합니다. 살림이 어렵다고 또한 재정이 줄어든다고 이 압축하는 것을 중단하면 교회도 끝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 또 선교사 파송으로 선교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압축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23년 해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교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선교 헌금을 자주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단히 23년 동안 계속해서 압축했습니다. 압축하고 또 압축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가 계속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압축이 결국은 선교지로 가서 폭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그 귀한 압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폭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보고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압축하여 한국교회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압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하는 선교가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깊이 믿음 가운데 압축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로 가면 다시 폭발이 또 일어나게 하죠. 저는 실제로 선교사를 10년 하면서 이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열심히, 그 당시만 해도 남미 땅은 많이 가지 않는 선교지였습니다. 저는 땅끝까지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영성을 압축했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매주일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도, 한국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압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성을 열심으로 압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 동안 많은 선교적 영성의 압축이 제 속에 에너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성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역시 그 속에서 많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들이 폭발로 일어나서 23년 동안 교회를 부흥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교회의 핵심, 포커스를 선교에 두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선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교회 초점을 선교에 두었고 제 인생의 초점을 또한 선교에 두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완텐텐, 한 가정이 10만 원씩 10가정이 모여서 한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력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로 있는 교회는 70년 동안에 무려 목사를 많이 5명 이상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도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선교적 목회를 했던 한 목사, 그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드디어 첫째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접니다. 여러분 좀 기뻐해 주세요. 이 부산에 살아남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결국은 늘 싸우던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었고 저를 원로 목사로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모든 목회를 마치고 부산 장신대 총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원로 목사로서 얻은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드림으로 남은 시간을 다 잘 섬기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원동력을 잃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열심으로 선교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하고 선교사님들은 더욱더 선교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소통하고 접속하여 한국교회 선교 동력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KWM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호사노세 광장 그 탄광에 그 33명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우르술라로 가는 사람처럼 중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을 오고 가게 하는 명실상부한 본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감당하는 우리 KWMA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강의와 귀한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